참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게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로 하는 헌신은 이렇게 뭐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사탕도 주고 또 이제 이번에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좀 하나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우리 그 유초정부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가서 이제 헌신하기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도 그렇고 여성교회도 그렇고 만약에 헌신 예배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라도 어떤 헌신을 이번에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마당이라도 한번 쓸자든지 아니면 설거지라도 한번 하자든지 이렇게 여성교회에서도 어떤 한 가지라도 그 주관이라든지 그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 원래 이름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이 그 사람의 이름같이 이렇게 불려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바나바라고 그러지 요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다른 사람을, 원래 이게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권위자 또는 위로자 이런 말이에요. 위로를 잘하고 또 옆에서 잘 이렇게 아우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 이래. 그래 보통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바나바 사역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기질적으로도 보면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기질, 점액 기질에 속하죠. 우리 청년부들이 기질을 다 이렇게 검사해 보면 다 점액 기질이에요. 점액 기질이라서 있는 동 없는 동 하면서 자기 위치를 이렇게 잘 지켜주고 항상 이제 트러블 나지 않는 평화주의 그런 사람이지 점액 기질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점액 기질인데 이 그 바나바는 정말로 그런 기질과 더불어서 인격이 이렇게 되어졌는, 그래서 참 그 사람은 좋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나바가 나와서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헌신 예배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어떤 모델을 하나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리더십 하면은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보통 카리스마 리더십은 한 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앞에 있는 리더자가 어떤 그 앞에서 끌고 가는 거, 이것을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이제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섬김의 리더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그래요. 요즘에는 카리스마 같은 리더십이 별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독재 또 좀 아니면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좀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럼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죠. 앞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좀 독재적으로 좀 강압적으로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죠. 또 옛날에는 또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리더십을 원했어요. 또 지도자들도 그런 리더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리더자가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앞에 끌고 가면은 대중은 뒤에서 따라가는 거, 뭐 이러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도,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일반 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정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 TV도 많고 시사적인 것들도 많고, 그래서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점이요. 대중이 사회를 끌고 가죠. 옛날에는 어떤 강력한 어떤 리더자나 어떤 특출난 어떤 사람이 앞에서 나가면 따라와 하면 다 따라가는 그런 리더십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 같은 데도 어떤 청원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20만 건, 30만 건이 되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겠다. 그만큼 어떤 뭐 국민은 잔소리하지 말고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자가 따라오는 대로 따라와라. 끌고 가는 대로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오히려 들어주는. 뭐 특별히 이제 뭐 촛불 집회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정치인이 나와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대중이 오히려 이 시대를 끌고 가고 흐름을 끌고 가는 이런 시대. 근데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요, 지식이 많죠. 옛날에는 뭐 지금 지식도 없었고 그만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없었지만은 요즘은 뭐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많기 때문에 또 지식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이 끌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은 어떤 기질적으로는 담직 기질이나 다혈 기질이나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서번트 리더십은 어떤 점액 기질이나 우울 기질이나 이런 사람, 좀 조용한 사람들, 조용하고 튀지 않으면서도 그 전체를 끌고 가는, 움직이는 이런 사람, 이게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기질적으로도 점액 기질이면서도 서번트 그런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죠. 과거에 같으면은 아니 뭐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뭐 있을 수 있느냐? 뭐 옆에서 섬기는 사람은 리더자라기보다는 뭐 따라가는 사람이죠 원래.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앞에서 카리스마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옆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도 바나바 사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원활하게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다 사도행전을 오늘 지금 읽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만 좀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섬입니다. 큰 섬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섬이 아니라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큰 섬,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인데 거기에서 레위 족 속이죠.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그랬어요.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저 사람은 바나바야. 저는 권위자야.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돼버린 거 많았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밭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해서 그것을 쓰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유를 팔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시에는 예수 믿고 이러는 것들이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제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룹에 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저기를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니라 했다. 어떤 사람은 뭐 헌금을 해도 뭐 헌금을 해놓고는 뭐 이거 이렇게 쓰시오 저렇게 쓰시오 이러시오 저러시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별로 좋지 않죠. 그냥 헌금해서 교회의 필요대로 어떤 목회자의 필요대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이 있으면서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받았어요.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건 교회에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밭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헌신을 하는데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헌신이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드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유를 내놓는 것이 일평생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에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 교회의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한번 할 수 있겠지만은 1,000단위만 돼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초월했다 이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줬다는. 그래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동감을 하는데 내가 번 돈은 세 갈래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네. 내가 벌었지만은 이 돈은 나를 위해서 먼저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의 안에는 그 명목을 내가 첫째는 나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생활한다든지 감사 생활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는 뭐냐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렵잖아요. 나 쓰기도 바쁜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또 이웃에게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을 주셨다. 직장생활을 100만 원을 줬다. 사업을 해서 1,000만 원을 주었다. 돈을 주시면은 그 돈의 의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3등분 뭐 똑같이 이렇게 등분을 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 안에 내가 번 돈 안에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5만 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어떻게 쓸 건가?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연금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웃을 위해서 구제연금하고 선교연금하고 이런 것도 하고 또 건축연금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돈이 들어오면은 요건 선교연금 해야겠다, 요건 건축연금 해야 되겠다, 요건 11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 밭이라고 하는 그 밭 안에는 내 몫도 있고 하나님 몫도 있고 이웃 몫도 있는데 다 그것을 내 몫은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데 내 몫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오히려 내 몫을 제일 많이 챙기려는 것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돈을 번다면 앞으로 돈을 번다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번다면 또는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면 내가 하나님 이 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은 이웃에게 주고 10분의 1은 나머지는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이런 계산. 그거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막 수입이 좀 넓어지면 또 요것은 뭐를 위해서 또 더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10에 3조, 4조, 5조까지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나누다 보니까 요거는
특별히 선교 공부도 하지만 더 크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요건 더 크게 좀 구제도 해야 되겠다. 더 크게 좀 뭣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헌금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해볼 저도 보니까는 이거 굉장히 어렵겠더라고. 넉넉할 때야 뭐 내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우리 가정이 만약에 200만 원 있어야 먹고 사는데 300만 원 있다. 뭐 그런 정도 같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이 물질을 초월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밭을 받아서 봤는데 이 일이 바나바는 이게 처음 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딱 해가지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늘 보니까는 구제하는 게 없는가, 누굴 좀 도와주는 일이 없는가 하면은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늘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 라고 그렇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참 좋은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참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부흥했더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네.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영향력에 의해서 죽게 큰 무리가 더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만 혼자 착하고 자기만 혼자 그냥 뭐 똑똑하고 자기만 혼자 뭐 이거는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어떤 믿음 충만해. 그걸로 끝나면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 그 사람이 모범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역이 성장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회가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 예. 이런 사람이라고야 진짜 착한 사람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면 뭐 하겠어요. 딸랑 자기 하나 안 돼요. 이 바나바는 딸랑 자기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큰 무리가 하나님께 더하게 되는 그런 역사. 참 이걸 두 가지를 갖춘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해서 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원래 이런 사람이 원래 좀 뜨겁지가 않거든. 원래 좀 기질적으로는 부드럽고 얌전한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 바나바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질하고는 조금 다른 부드럽지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지만은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믿음도 미지근한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면서도 착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이게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 아주 정말 이 바나바의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라는 이름만 빼고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길만조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명책에 또는 하나님의 행위록책에 그렇게 기록이 된다면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평가할 때 내가 어떤 그런 불리울 때 그렇게 불리울 수만 있다면 참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앞으로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했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저 사람 저거 가짜로 해가지고 전부 싹 들어와서 우리 전부 다 또 핍박하고 또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울을 멀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변호를 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중재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울을 데려다가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중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중재할 수 있냐면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사람 맨 거짓말이나 하고,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 듣겠어요, 누가? 그런데 이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들로 하여금 바나바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이미 그 바나바의 됨됨이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의 얘기라고 그러면은 아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울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는 이런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그 잔혹함, 사울의 그 나쁜 점을 봤지만은 바나바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위대한 가능성을 먹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밖에 있을 때는 아주 이렇게 지독하고 악독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 사람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이게 바뀌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걸로 바뀌기만 하면 그 열정이 확 타올라 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본 거죠.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봤어요. 제자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위로해주고 또 변호도 해주고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제자들하고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원래 점액 기질은 기질이 원래 관망자입니다. 관망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나만 그냥 착실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뭔가 관여 안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그러면서도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데려다가 제자들과 같이 중재를 해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아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바나바의 그런 리더십, 바나바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11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니까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큰 무리가 모이고 막 이렇게 성장하면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독점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소에 있는데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수준이면은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을 데려다가 쓰기를 원하고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해요. 왜? 자기보다 좀 낫거나 자기보다 좀 특출한 사람을 데려다면 자기가 오히려 퇴색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이도 더 많아요. 사울보다도 나이도 좀 많고 신앙의 연조도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데려와요. 바울은 성격이 아주 또 달라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격이 강한 그런 담즙 기질의 사람이 바울이죠. 강한 사람이죠. 바나바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근데 그런 강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은 막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막 독선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어떠냐? 그 사람 도와줘야 돼, 옆에서. 왜냐하면 내가 끌고 가려면 그런 사람 안 끌고 가지니까.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 바나바가 다 경험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와서 같이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 사역을 하며 큰 무리를 갖췄는데 그 결과가 어떠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리더십이 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잘 맞춰줬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세월이 좀 흘러갔지만은 아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인함 같은 거, 자기 고집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뭐 이런 독선적인 거, 이런 게 아직 깨지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1년 동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동역을 하는데 잘 맞췄다는 거예요. 네,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스폰지 같이 다른 사람을 싹 수용을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냐면 같이 동역을 잘 맞춰가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을 잘 맞춰주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고 하면서 이거를 부드럽게 해서 사역에 트러블이 나지 않게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안디옥에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같은 사람을 높여주고 사울을 세워주고 그렇게 강인한 사람, 특출한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낮은 자세에서 섬겨주고 해주는 이런 자세, 그러면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그래가지고 그냥 관망만 하고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사역의 결과를 이룬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또 바나바가 나오는데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이제 떠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자기가 열심히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성장시켜 놨는데 이제 너는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떠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그 지금 안디옥 교회의 어떤 지도자잖아요. 또 그 교회를 이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로 파송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왜 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내가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가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리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을 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바울이 뒤에 나와요, 항상. 사울이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리더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또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바울과 함께 구브루 섬에서 또 비시디아로 다른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쫙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한 바퀴 하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움,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나아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쫙 하고 이제 그 많은 결실을 맺고 돌아오게 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기초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와 2차, 3차는 이제 바나바와 이제 같이 다니질 않죠. 바나바의 역할은 뭐냐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서번트 리더십이고, 이 바울은 뭐냐면 이제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나 1차 이러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받고 경험을 쌓고 이래서 이제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바울이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울이 이제 홀로서기를 해서 바울이 나아가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 그 모든 밑바탕을 다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더 좋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어떻게 보면 자기는 싹 빠지는 것 같고 바울만 탁 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거기에 많은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고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바울과 다툼이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와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제 무슨 다툼이 일어나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마가가 가다가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보니까 좀 부유한 사람,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락방도 있고. 그런 거는 선교 여행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뭐라고요? 바나바는 원래 권위하는 사람이고 보듬어주는 사람이고 아우르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2차 여행에도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데려갈 수가 없다. 예? 함께 가다가 뭐 뒤로 도망가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예. 그러니까는 완전히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심히 다투었다는 게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아주 심히 다투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굉장히 이때는 이제 사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죠. 웬만하면 다 이렇게 맞춰줬는데 여기서는 맞춰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 결국은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밑에서 따라다닐 수 있는 스타일이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담직 기질로서 독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바나바보다는 누군가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보조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서로는 심히 다투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어떤 기질대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예.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바나바하고 이제 같이 교제 약수를 나누고 이것 때 심히 다투 헤어졌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교제 약수를 하고 또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떠느냐?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는 마가를 그렇게 내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바나바가 이제 지금 마가를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담직 기질은 그게 잘 안 돼요. 담직 기질이나 다혈 기질이 그게 안 돼. 한번 수틀리면은 잘라버려. 이게 안 돼요. 저도 이제 담직 기질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때 신용을 잃었다든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정말 보통 배신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선교회를 갔다가 중간에 그냥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선교하는데 차질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하고 일 못한다. 이게 이제 담직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점액 기질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 보듬어주고 끝까지 수용을 해주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같이 강직해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히 다퉈서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기질이 이제 바울의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질이고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완전히 깨지고 부셔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춰주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맞추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때만 해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 마가를 바나바가 잘 양육을 했어요. 잘 양육을 해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다 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미 마가하고 화해가 됐고 마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바울이 잘 됐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구냐? 바나바가 있었다 이거야. 바나바가. 그런 사람을 내치지 않고 중간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너 루다 같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어. 이게 담직 기질이고 바울 같은 사람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그 약함과 부족함을 참아주고 이래가지고 세워서 결국은 마가가 위대한 사역자가 됐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바나바. 참 바나바는 연구해 볼수록 참 좋다. 근데 저하고는 이제 기질이 좀 다른 스타일이지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 수 있는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격이 됐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면서 그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서 1년 동안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큰 역할을 해서 바울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고 함께 선교 여행도 해주고 이러면서 바울을 바울되도록 만들어준 그런 산모의 역할 같은 것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바나바하고 비슷한 성격의 기질이에요. 다 세 사람 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기질이면서 오히려 이런 점액 기질은요 또 우유부단할 수가 있어요. 또 게으를 수가 있어요. 방관자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방관자적이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아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세워줬어요. 그래서 효과를 냈어요.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오늘 청년들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헌신적이며 희생적이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사람 다 되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뭐 바울과 같은 그런 리더자도 필요하지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그러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 청년회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더 큰 무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청년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청년들로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청년회로 설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